구절 말씀 가운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남보다 강해지고자 하지 약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을 존중하고 내가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율법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욕심으로 전부가 다 우리들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것에 강해지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말 참 낮은 자리에 죽으시기까지 약해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인데 뭘 약해지고 말고 할 게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글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들이 사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주 이게 엄청나고 아주 지극히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또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까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고하기가 쉬워요. 스스로 나는 알아. 아주 이렇게 오만을 떨기가 아주 쉬운 거죠. 왜? 남은 모르는 걸 내가 알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뭡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가시가 뭐예요? 율법에 내 마음이 이게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 깨달아 알아도 죄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을 꼬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따먹게 했다고 하는 죄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사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만 알지 율법 자체가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이 누굽니까? 곧 마귀요 첫사람 아담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사단의 종이에요. 종. 우리들이요 율법의 인격이 사단의 사자가 되는 것은 뭐냐? 이 사단의 사자는 사단의 종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마귀의 종로로 탑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마귀의 사자가 되고 마귀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것을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그 비밀을 유대 백성들에게 알지를 못하는 것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냥 이게 전하고 싶겠어요. 주고 싶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고하게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자만에 빠지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억제할 수 있는 아는 자가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오만을 떨지 않고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쨌거나 먼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은 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서울서 내려올 때 무작정 내려왔어요. 무슨 목회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었고 이게 엄청나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 오직 주신 말씀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해야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들이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게 성경 여기저기 많이 가르쳐주고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과 교계가 성경에 대해서는요 바삭해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근데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겉만 번지르야지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가 속이 없어. 속이 없는 건 뭐예요? 안 꼽는 찐빵. 하나님께는 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니까. 이걸 스스로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씨가 되는 제1, 2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이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 위에서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전하고자 하는 제 마음이 저는 솔직히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당장에 나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말씀을 했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내는 마지막 이 보혜사의 역사에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도. 왜?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보혈의 공로를 얘기를 해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잖아요. 인터넷상에 십자가의 도 한 거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십자가의 도 해가지고 책들 읽고 저걸 한데 십자가의 도 가져가려면 아담과 예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두 나무가 하나 된 거잖아요. 두 나무가. 근데 아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어디에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보혈의 핏값을 누가 받았느냐.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입술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따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율법의 말씀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자체가 가시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자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자식들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같아.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귀의 뜻대로 안 살래도 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핸드폰에 다 우리가 감시받고 있잖아요. 코드가 같아. 그러니까 감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배터리를 빼버리면 돼. 핸드폰 배터리 빼버리면 감시 안 받잖아요. 그 이치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율법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내 인격의 이 배터리를 빼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죄와 아무 상관없어. 마귀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아들들로 나는 살아가지만은 세상은 나를 내버려 둡니까?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어쩌다 해가면서는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의 아들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건 이단이야.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사단의 사자를 정체를 밝혀주신 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 율법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 위해서 나를 쳐야 되는데 나를. 이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아는 것이 이게 아주 자고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는 게 병이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 가운데서 왜 죽어야 되느냐고 항변한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럴 때 그들이 왜 그것이 죽어야 되느냐고 잘못됐다고 저를 매도하고 뭐 초보적인 신앙에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 저 그런 능력 다 받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저 그들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가 이렇게 죽어보지를 않아서 약해져 보지를 않아 가지고 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는 길을.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 계시를 받은 것은 말씀을 아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으로 예수가 죽었으면 됐지 내가 왜 죽어? 예수가 죽음을 난 믿으면 되잖아. 이런 논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근본이.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거 다 그 거짓말이에요. 모르겠어. 딴 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내세워서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안 믿는 이방인들도 얼마나 의로운 분들이 많습니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너에게 은혜요. 그것이 족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해져야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내 능력은요, 약해지고자 하지를 않는다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사람마다 다. 근데 이게 약해져야,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약해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약해진 자로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아주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교한 세력이 두 마음의 이게 율법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전부 다 그 자기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냥 아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 보혜사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보혜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혜사와 상관없으면 아들의 영 보혜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찌 살아야 되느냐?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우리들이 육신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게 아니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약해져야 되고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내가 약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약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 육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혈육의 싸움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강하신 분이시지만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핍박과 능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약해지셨어요. 죽는 것보다 더 약해지는 것이 있을까요? 죽는 자가 제일 약한 거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아주 그냥 약해지신 거예요. 육신의 혈육적인 이런 것은 나타내 주신 게 없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건 말씀의 채찍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의 채찍인 것을 모르면은 성경을 엉뚱한 대로 하는 거지. 제대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거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모든 것.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비유로 한 그 모든 것도 그 보혜사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이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지 목사가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안 돼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곧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게 될 때에 깨달아 알게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고
바울이 여러 계시를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극히 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보혜사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계시의 믿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성령으로 알고 그게 계시라고 그렇게 이방인 신들이 하는 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그걸.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계시 받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할머니 귀신이 와서 가르쳐주고 무슨 장군 귀신이 와서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실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계시는 계시지. 그런 이방 신들의 그런 계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열어지고 가르침을 받고 할 때 보혜사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에 그 믿음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에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좋을 때야 누군들 감사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약해져야 되고 곤란해지고 능욕을 받고 이렇게 이것이 죄가 있어 그런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상에 죽으셨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내가 세상에서 죄 짓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능욕을 받는다, 억압을 받는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런 이런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이런 것이 어떤 죄가 있어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 단지 복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볼 때에 모세 율법하고 우리가 따르는 교파하고 다르네. 그래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역사, 바로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약하게 될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이제는 그때서 들어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그것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에, 우리들 육신적으로 아무리 말만 해야 소용없어. 우리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육신의 이 소욕은, 세력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약해질 때에 곧 온전해지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돼야지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강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의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 그때에 주님께서, 보혜사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기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이기지 못하면 죄 가운데 매여서 종노릇하면은 예수 믿고 도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